2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시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규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서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내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승리로 예배하는 누리다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 다윗의 장막이라는 시리즈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성막과 다르게 예배라는 것은 똑같지만은 그 형태나 목적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성막의 예배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함을 받을까에 좀 집중이 되어져 있다면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휘장도 없이 그러니까 어떤 가림막 없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춤췄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예배, 그냥 찬양을 우리는 흔히 얘기해서 다윗의 장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누리다 교회의 예배가 다윗의 장막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예배, 회복의 예배, 임재의 예배, 치유의 예배, 감사의 예배, 기적의 예배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예배,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마음으로 기쁜 고백으로 눈물을 자유롭게 흘릴 수 있는 예배, 어떤 예배의 절차에 맞춰서 내가 죄인이에요, 물론 그것도 귀한 하나님의 은한 예배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환희와 감사로 하나님을 기뻐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사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좀 되새겨 본다면 지난주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은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섬겼던 자였고 하나님을 기뻐하였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부모조차도 인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양떼를 지키며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참 비교해서 본다면 오늘 말씀이 좀 심각한 게 사울이 악령이 들었다 나와요. 근데 참 대조되는 게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이 그에게 충만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을 때 여호와의 영이 반대로 어떻게 했어요?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 예배할 때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한가를 먼저 좀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참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맨날 주일마다 예배 드리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떤 규칙이나 율례나 헌금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자유함을 얻으면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주일날 가서 좀 농땡이 치고 저기 어디 놀러 가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친구들하고 딱 한번 하셔야 되는데 아주 뭐 딱 하면 그냥 깔끔하고 오늘 하루가 즐거울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힘들지. 오늘 또 어디 뭐 할까. 헌금 낼 돈으로 살아야지 술 한잔 먹은 게 훨씬 더 기분 좋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지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공백의 상태가 오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까 생각하지만 반대로 성령이 떠나시면, 성령의 보호가 없을 때 악령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요 절대 공백의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사단의 종이 되어지고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번뇌라는 말을 참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불교의 어떤 컨퍼런스 하는 걸 제가 유튜브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컨퍼런스 하는데 거기서 한 스님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느냐, 사람들이 질문을 해오는데 그걸 내가 설명해 주겠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게,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부처님 믿는 사람 있느냐고 손을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몇몇 믿는 것 같다고. 한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불교는 절대 사람들에게 부처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근데 반대로 여기 기독교 컨퍼런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은 얼마나 뜰 것 같냐고. 여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계시나요? 안 믿으면 여기 계시면은 좀 힘드실 건데. 기독교는 선들을 하면은 90% 이상 100%는 다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지만 우리는 거기서 종교가 되는데, 불교는 부처님 안 믿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처님 믿으란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교에서는 자신을 믿어라. 이게 더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믿어라. 근데 자신을 믿되 뭘 하냐? 자신을 비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비워라. 속세를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다 비우십시오. 그래서 그 경지가 뭐라 그래요? 해탈의 경지. 해탈의 경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고 나는 나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의 존재로 들어간 거를 극락에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언뜻 보면 되게 좋아 보여요. 나를 믿는 거 얼마나 좋아, 얼마나 편해,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아 보이고, 자신을 비우고 그냥 무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단의 방법이란 거를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뭐 불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비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움이라는 게 엄청나게 좋아 보이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뭘까요? 비움이 아닌 채움이에요. 채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나를 채워서 살아가는 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귀신이 있다가 나갔어. 그래서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면, 이 물이라는 건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찾아보니 쉬 구하지 못하되, 나 뭐 가려니까 갈 데가 만만치 않네. 그래가지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라. 집은 누굴 얘기할까요?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이라는 거예요. 이 빈집을 돌아가려고 봤더니 가서 보니 그 집이 뭐했다?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 비워졌다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비워졌어. 깔끔하게 청소되어졌어. 근데 가보니까 저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뭐하게 되었다? 심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웠다고 끝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필요해요. 성결해지는 거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거 필요해요. 세상에 어떤 찌든 그거로부터 비우는 것도 필요해요. 비워야 채워넣지. 악한 게 가득, 쓰레기가 가득 채워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거룩한 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쓰레기가 이만큼 차여졌는데 내가 좋은 장롱을 딱 들여놨다 생각해 보세요. 장롱이 빛을 발할까요? 뭐 대답들이 없으셔. 뭐 이사 안 가보셨어요? 여러분 이사 갈 때 뭐하부터 시작해요? 청소부터 하잖아요. 요 집에 갈 때 거기 쓰레기 잔뜩 놓고 이사 간 사람 제가 못 봤어. 이사 갈 때 사전 청소라고 그러나요? 뭐 입주 청소. 그럼 꼭 하잖아요. 우리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입주 청소를 해야 돼. 성령님 모시기 전에 거룩함을 해야 돼. 근데 그거 입주 청소하고 이사를 안 가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다시 먼지밖에 안 쌓이는 거예요. 입주 청소하는 목적은 뭐예요? 채우기 위해서. 살림들 채워가고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 내가 살기 위해서 청소하는 것이지 비움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거룩함이 있어야 우리 안에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실 때 예배가 회복돼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안에 그냥 비웠다, 아무 생각 없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워져 있으면 누가 들어온다? 악령이 들어온다. 악령이 들어오면 뭐가 일어난다? 번뇌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번뇌라는 걸 좀 찾아봤잖아요. 번뇌가 뭘까? 제가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번뇌를 찾아봤더니 이게 불교 용어더라고요.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불교 용어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별걸 다 찾아봐요. 여기죠. 찾아봤더니 주로 마음에 사악한 성격이 잠재하여 기회가 될 때마다 표면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번뇌다. 참
그 불교도 뭔가 알긴 아는 것 같아요. 느낌은 뭔가 있는 것 같아. 사악한 어떤 존재가 내 안에서 발현될 때 그것이 번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 안에 사악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비워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악한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란 말을 찾아봤더니 한 A4 용지 2장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제가 막 설교해놨는데 말도 되게 어려워. 뭔 말인지 하나 모르겠다. 한자만 써놔가지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한 3-4번 꼬박꼬박 읽어보면서 크게 분류를 대충 해봤어요. 뭐 저도 정확한 건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불교학을 전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번뇌를 크게 6가지로 분류해주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탐, 뭘까요? 욕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욕심에 집착이 일어날 때 우리는 번뇌하게 되어진다. 내가 번뇌할 때 뭐가 있다? 욕심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은 뭔가 반발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 바깥으로 향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 진에는 보통 3가지 형태로 분류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분과 한과 해가 있대요. 분한해. 분은 분노를 얘기하고요. 한은 원한을 얘기하고, 온유월의 여자가 한을 맺으면 서리가 내린다 그러죠. 그래서 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또 해는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것, 어떤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해악이다라고 하면서 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또 만은 무엇이냐? 자기의 교만이 있는 것도 이제 어떤 번뇌 중에 하나다. 자신이 너무 교만해지는 것도 번뇌할 수 있다. 또 무명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어리석음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평과 진실된 자기의 견화가 없는 어리석음, 쉽게 말하면 분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별이 없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거. 또 견은 무엇이냐? 자기만 옳다고 부르는 고집 같은 거를 견이라고 얘기하고, 의는 교리 자체, 어떤 선함을 추구하지 않는 그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그것을 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엄청 깊이 들어가면 막 엄청 막 말을 해놨는데, 그냥 저는 쉽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으면 번뇌하게 되어진다. 악령이 지배하고 있으면 번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령이 부리는 거, 전 사실 말씀을 분명하면서 잠깐 조금 30% 잠깐 나갔다가 한번 들어갔다 오면은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신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꼭 이런 게 꼭 눈에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신다고? 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어요. 언제 예를 들어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왜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너무 부패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좀 개혁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개혁시켜 줄게. 그럼 저기 블레셋 나라를 들이켜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좀 멸할게.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화가 팍 난 거예요. 뭐 때문에? 아니, 거룩한 하나님이 그 악한 놈들을 쓰다가 왜 이스라엘을 멸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징계를 하시면 좋지 왜 악한 것들을 들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선하신 분이 악한 걸 쓸 수 있어요? 이 말을 반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걸 들어 쓸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확 화딱지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죠. 야, 나는 모든 걸 다스린다. 그러나 내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 멸한다 할지라도 남은 자를 두고서 내가 회복케 하리라. 이것이 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블레셋 또한 내가 세운 자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땐 번성하다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면 뭐 했어요? 심판의 도구로 이방 나라를 썼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악령을 부리셨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떠한 영을 부렸다, 하나님이 선한데 왜 악한 걸 부리셨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여러 가지 해석들을 보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악령 자체를 부리셔서 다스리셔서 하셨다라는 개념도 있고, 혹은 하나님이 떠나자 악령이 왔는데 악령이 사울을 가지고 이제 번뇌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용인하셨다, 묵인하셨다. 네가 알았어라. 내가 떠났으니까 넌 내 손 벗어났어 라고 하셔서 부르셨다라는 말로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이 악령을 데려다가 그냥 네가 써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아까 우리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마귀를 들어 썼든 아니면 어쨌든 마귀한테 용인을 했든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악령까지도 부릴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다. 모든 권세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권세가 있어서 우리 예수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당하듯이 점치면서 신령님 봐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빌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빌 거 없어. 공양할 것도 없어. 딴 데는 뭐예요?
공양을 해야 돼. 덕을 쌓아야 돼. 귀신한테 부탁해야 돼. 요거 좀 없애주면 안 될까요? 더 센 귀신을 가져다가 약한 것들을 물리치는 게 방법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마귀도 악령도 쫓아내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가리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모든 거에 권세에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빛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해요.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멍하게 만들고 지금도 딴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여러분 만들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놨을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며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권세와 주권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과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 되어졌어요. 지금 다윗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나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치 그것을 동시적 사건처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상 본다면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같이 동시적 사건으로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성령 충만했을 때 사울이 악령으로 충만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연인 것 같고 어떻게 된 것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두 사건, 성령이 같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연결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셔야 하는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어쨌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왕하고 만나야 정치권으로 들어가야 뭘 하지? 갑자기 여러분 정치 한 번도 관심 없는데 갑자기 여러분 대통령 뽑힐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정치를 아무리 해박하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연결이 없으면, 연결점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다윗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상황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이걸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붙들고 계시다. 이걸 믿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 수 없었어요. 사울이 그 걸린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냥 자기는 그냥 평소대로 그냥 하나 할 게 없으니까 뭐 했어요? 양을 치면서 할 게 없으니까 수금을 들어서 그냥 쳤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양을 돌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달을 보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뜨거운 햇볕에 나를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다윗을 부를 때 뭐였어요? 수금 드는 자를 찾아서 합읍시다. 여러분 왕궁에 수금 찾는 자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왕궁에 여러분 악기대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그 사울이 전쟁할 때마다 성가대를 데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찬양하는 수금자가 없어내야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준비하셔서, 다윗을 준비하셔서 사울의 눈에 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알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크심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고 내 환경만 보고 내 고난만 보고 두려워했던 나의 모습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 볼 수 없고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님이 일하심을 아는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잠시 찬양 부르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네.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저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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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아멘. 이 가사에 보면 주는 일하심을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을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서 다윗을 위하여서 수금을 키자 사울의 주관하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다윗이 수금을 키던 것, 노래했던 것, 그의 실력은 사실 중요치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갔을 때 그의 찬양 한 번에 악한 영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전 이것이 우리가 중요해야 될 포인트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의 삶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 사자가 올라와도 곰이 올라와도 그 양을 빼앗기지 않고 신실하게 지켰던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주님이 보호하심을 믿었기에 그의 찬양 한 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역사 이곳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치유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어질까? 우리의 자세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면 첫 번째 그는 삶 속에서 경건한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같이 살펴보면 우리 18절에 보면 소녀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자기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살펴봤는데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수금을 탄다라는 것은 악기를 다룰 줄 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기타를 다룬다.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용기와 무용은 그가 용맹하다. 여기서 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춤추는 이런 무용이 아니라 워리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전사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곰하고 싸워도 이기고 사자와 싸워도 이긴다. 여러분 이 시간 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사자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 우리는 동물원의 사자만 보니까 사자가 아무 것처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자가 한번 치면요, 여러분이 우리 뼈도 남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게 사자예요. 근데 사자와 싸워서 이길 정도로 강력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구변이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말을 잘한다, 말을 하는데 능하더라. 그리고 또 준수했다라는 것은 얼굴이 잘생겼더라라는 것입니다. 보기에도 좋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다윗에 대한 묘사는요, 그가 단순하게 외형적으로 뛰어났다, 실력이 좋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아버지와 형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실 어떻게 신하와 연결된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하가 어떻게 그 어린 소녀가 다윗을 받는지는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름 부음을 받고 아마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양치던 자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데 뭐 왕에 대한 어떤 그걸 배운 것도 아니고 전쟁을 배운 것도 아니고 뭐 하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삶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아마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불렀던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그를 갖고 있던 수금의 실력을 가지고 그냥 양들을 치면서 할 거 없어서 했던 그 실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어떤 세상적을 말하는 실력과 지식으로 우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되어진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내가 했던 손재를 가지고 하나님이 쓸 수도 있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쓰실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이 성취되도록 준비하는 그 겸비한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다윗에게 본받아야 될 우리가 경건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 저는 믿음을 다른 말로 정의한다면 지고지순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고지순하게 그냥 그 말씀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faithful, 믿을 만한 거, 신실한 거, 지킬 만한 거, 충성스러운 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사실 저부터 다 사실은 좀 부끄러워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맨날 증거하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과연 나는 이 말씀에 얼마나 부합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아는 거로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성육신 되어지는 삶,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 나의 삶을 인도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그거를 내가 그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스킬이나 기술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되어지고 훈련되어졌을 때, 나의 몸에 배어졌을 때, 내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달인이 그냥 되나요? 아니요. 수십만 수만만 누가 알아주든 못하든 그걸 수백만 번을 반복했을 때 그냥 생각 없이 툭 해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그냥 되나요? 20년 공부하면서 수없이 많은 환자를 보고 실패해보고 때로는 혼나기도 해보고 잠도 못 자면서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져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때, 그 말씀을 쌓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도전했을 때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축적되어졌을 때 말씀의 능력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아니면 따라한다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 따라한다고 능력이 나올까요? 저도 수없이 많이 해봤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그릇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릇이 되지 않으면 똑같은 설교를 해도 반응이 쎄해. 아니 그 목사님 했을 때는 왜 능력이 나타난 것 같은데 내가 하면 왜 안 되지? 뭐가 부족했을까요? 일단은 내공이 부족한 거야. 내공이. 그 그릇을, 그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내공이 되지 않으니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담을 그릇이 내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찬양 한 번에 수금을 했던 기도를 했던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그가 했던 그 행동을 통하여져서
사울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공 쌓는 거예요. 내공. 예배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빛과 소금 감당하는 거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내공을 쌓아야 돼요.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여러분이 짬밥 먹었다고, 속된 말로 교회에 짬밥 먹었다고 능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년 30년 나와도 어린아이보다 못한 자가 많아요. 주일학교에서 주님, 전도사님이 가르쳐주는 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 믿고 그냥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말씀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아이가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아무리 화려한 말과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 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귀신도 우리 보고 까분다니까요. 야, 네가 무슨 말씀이 있어. 말씀대로 한 번도 살아보지 않고. 아는 게 지식 능력이 아니야. 말씀대로 살아볼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능력 있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능력 되어진 거예요. 내가 사자의 굴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그 말씀 믿고 사자랑 싸우니까 이긴 거예요. 15, 17살짜리 소년이 어떻게 사자랑 싸워서 이기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 그렇다고 여러분 되나가나 사자한테 가서 싸우지 마시고 동물원 가가지고 내가 사자 하나님 말씀 이긴다고 사자 한번 나와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의 내공이었으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있었으니까. 다윗이 문학적 재능이 뛰어나서 시편을 썼다고요? 아니요. 그는 그냥 진실된 고백을 했을 뿐이에요. 말씀을 의지했을 뿐이에요. 그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 우리 누리다의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능력 되어지는 삶,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지식 좋다고요? 여러분 능력 있다고요? 여러분들 내가 돈이 많다고요? 그걸로 우리가 세상 싸워서 이길 수 없다니까요. 세상 싸워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 말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심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의 능력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한 소년이 다윗을 보면서 고백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디에 있든 종의 모습에 있든 지금 우리의 직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종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거 아닌 것처럼 기도드리지만 이게 정말 큰 축복이에요. 성경에 딱 원리는 딱 하나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성막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너희 안에 거하겠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뭐하러 오셨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오리라. 임마누엘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좋은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우리 모세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끕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하겠다. 그 약속 믿고 나가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약속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기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내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걸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자에게 성령이 임할까요? 아주 쉽게 제가 예를 들게요. 자, 내가 효경이가 있어요. 혜영이한테 맨날 보자고 내가 널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맨날 고백해요. 그러면 혜영이는 효경이랑 있고 싶을까요? 안 있고 싶을까요? 있고 싶죠.
근데 예를 들은 거 예를. 근데 효경이가 맨날 가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혜원이가 맨날 와가지고 같이 있자라고 해가지고 사랑한다고 해서 고백해서 불렀는데 맨날 지 일만 하고 있네. 그래놓고서는 막 제가 급하다고 막 해놨다가 밥 먹을 때면 밥 먹지 않고서는 뭐 도와달라고 말 때 야 이거 좀 잡아봐 해놓고서는 막 도와달라고 해놓고서는 그래놓고서 또 지 할 일만 보고 있어. 그러면 효경이가 어떨까요 마음이? 아니, 사랑한다고 해서 왔더니만 뭐 하고 있어요? 지 볼 일만 보고 있네. 그러면은 아무리 마음 착한 우리 효경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애통함을 가지고 탄식함으로 가면서 바라보면서 나랑 언제 놀아줄까? 나랑 놀자고 오자며 나랑 보자고 했다며 하고 왔는데 그게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얘가 나를 안 사랑하나비요. 이제 가야겠다고 딩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렇다고 둘이 헤어지라는 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드는 거.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막 예배를 드리고 왔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올게 너와 함께 할게 딱 왔어. 근데 와가지고 문 밖에 나가는 순간 기다려 보세요. 그래놓고 난 내 발을 보고 있는 거야. 아우 잠깐 내 발을 보고 있네. 바쁜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뭘 자꾸 그래. 나 바빠요. 지금 돈벌이 하는 거 안 보여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좀 안 되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이럴 때 도와주는 거 뭐 그러려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뭐 하냐고. 나 사랑한다고 했다면서 도와달라니까요. 그러고서는 한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보고 와가지고 저는 또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이런 가증한 것 가증한 것 네가 나 사랑해? 네가 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면 제가 그냥 쉽게 예를 든 거지만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 나의 삶의 주인. 내가 밥 먹을 때도 성령님 밥 먹는데 어떻게 해요? 나만 먹어서 주님이 귀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붙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교제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다닐 때도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과 대화하고 친구처럼 대화하고 그렇게 해야 성령님이 그래요 나와 함께 하는구나. 네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야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거 했다라니까요. 다윗은 힘들어도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때려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를 대적하는데 하나님 혈 뽑아버리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게 어떨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친하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대적들 대가리 한번 뽀개주시면 안 돼요 주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친근했으면 얼마나 친밀했으면.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그래도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어둠 가운데 이겨내지.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살아있잖아요. 주님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때를 내가 소망합니다. 그게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찬양 가운데 악령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그렇게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자, 늘 거룩함으로 겸비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없이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도 참 설교를 열심히 준비한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와가지고 1시간 듣는 거 참 설교 길다 하지만 1시간 동안 떠들 재료를 준비하는 게 20시간이 걸립니다. 20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 봐요. 저라고 그게 편할까요? 여러분 설교 1시간 듣는 거 힘들죠? 전 설교 한 편을 위해서 6편, 7편씩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1시간 듣는 것도 힘들지만 저는 6편, 7편씩 듣는다니까요. 한 10시간씩 설교 들어봐요. 허리가 뒤틀려요. 도대체 뭔 설교를 하고 있냐? 목사님 설교라고 다 듣기 좋을 것 같아요? 이 목사 설교 한 명 듣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들 7명씩 설교 들어봐요. 쉬운가? 그것도 똑같은 본문으로 되는 것만 골라서 비슷한 주제로 된 것만 골라서 들어봐요. 쉽지 않아요. 거기다 그것만 하나요? 책 보죠, 논문 보죠, 책 보죠, 또 틀린 거 있나 뭐 보자 찾아보죠. 할 거 없으니까 불교 설교까지 스님 설교까지 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봐요. 그게 쉬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렇게 원고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막 준비를 해왔어. 20시간 준비해왔어. 이제 뭔가 되겠지. 막 복잡한 거 막 정리해가지고 막 해왔어. 여러분 제가 토요일 되면 상당히 분주해요. 왜요? 정리가 안 돼서 한 6, 7병 듣고 막 논문 붙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뭔가 들어온 건 엄청 많은데 정리가 안 돼.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막 이렇게 혼미할 때가 종종 많이 있어요. 막 맨날 가가지고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막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막 너무 인풋이 많으니까 좀 걸러내는 시간들을 하느냐고. 근데 그렇게 준비해도 중요한 게 성령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준비하지 아니하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리되게 해주세요. 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화는 여기에 뭘 써야 돼요? 뭔
포인트가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말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쉽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 포인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동안 빙빙빙 도는 작업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이렇게 정리된 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한 게 그거예요. 설교하는 기계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솔직하게 저 말씀 본문만 나오면요, 그냥 본문 크게 연구 없이도 한 20-30분만 딱 묵상만 하면 1시간 동안 설교할 수 있어요. 20년 동안 일주일에 2-3번씩 설교했던 자였어요. 논문도 몇 편씩 써봤고 웬만한 설교는 그냥 보면 대충 보면 다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설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기계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뽑다 보니까 제가 왜 다윗 장막을 왜 뽑은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예배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예배처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가 많이 있네요. 특별하게 왜 이렇게 아픈 자가 많대요? 육신의 아픈 거는 둘째치고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소망이 없는 자가 왜 이렇게 많네요.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 전할까요? 그러면 치유의 예배, 하나님의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그 말씀 증거할게요. 그래서 그 말씀 보고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똑같은 것도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울림이 되도록 여러분 준비되어져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어떤 사람은 막 그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막 찬양 불렀지만 여러분들은 아무도 눈물 안 흘렸지만 저는 눈물이 났다니까요.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저들의 육신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고쳐주리라 하는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눈물이 나는데 아무도 눈물 안 해드리라고. 아픈 사람도 멀쩡하게 있더라고. 그냥 고쳐주리라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리라 약속을 믿어야지.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눈물을 흘려봤어야지. 기도를 해봤어야지. 그렇게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구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은 우리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님도 사역할 때는 뭐 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셨을 때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게 없어서 기도하러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뭐 하려고요? 병자를 고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던 거였어요.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하셨는데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때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의 사명, 중보의 사명, 여러분 전도의 사명,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 이 중간에 제가 알티 캔들 이야기를 제가 한 3장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 너무 많아서 패스하고 제가 오랜만에 패스를 합니다. 패스하고 한 장 정도 패스하고 사울의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아까 누구의 입장으로 봤어요? 다윗의 입장으로 봤어요. 다윗은 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삶으로 인내하면서 말씀을 살아냈어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줘서 누가 봐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사울의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치료하는 예배, 기적의 예배, 다윗 한 번의 찬양으로 어떻게 그런 악령이 떠나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봤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다윗을 보면서 뭐 했어요? 마음문을 열어서 사랑했어. 마음문을 열어서 사랑하니까 뭐가 막혔어요? 자기의 가장 중요한 채찍근, 무기를 맞는 자. 여러분, 무기를 만드는 거 뭐예요?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측근 옆에서. 이거는 신뢰하지 못하면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그 칼을 뽑아서 자기를 찌를 줄 모르는데, 안 그래요? 지금 전쟁 한가운데 있는데 무기를 들고 있다. 그거는 믿을만하니까 맡긴 거예요. 믿을만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경륜 가운데 저는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사울이 마음문을 여니까 다윗이 찬양하는 그 순간 악령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아무리 이 목사가 능력이 뛰어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서 여기서 하나님 아무리 은혜를 부은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아무리 능력 부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문 안 열면 말짱 도루묵이다. 아무것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병고침 갖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똑같이 누리다교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 나물에 그 밥처럼 맨날 그냥 살아갈까? 왜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삶은 여전히 똑같을까? 왜 그럴까요? 마음문을 여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문이 열렸나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문이 열려야지만 주의 은혜가 들어와야지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아멘 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 때 내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 계셔. 뭔 고집인지 모르겠어. 아멘은 그렇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멘인데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안 해. 그럼 주여라도 하든지. 아멘 싫으면.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어찌 그렇게 한 건지. 그러면서 예배는 왜 나와 있는지, 뭘 위하느냐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어 진짜. 뭘 한 건지 모르겠는 거야. 왜 나온 거야? 예배를 뭐 때문에 나오는 건데, 목적이 뭔데?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 나왔는지. 그냥 습관을 따라서 안 나가면 복 못 받을 것 같고,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할렐루야. 복 받으러 왔으면 복을 받는 비결을 알아야 복을 받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문이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마음문이 닫히니까 그 사랑하던 다윗을 밥만 먹는 것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창조주 죽이려고 하잖아요. 시기가 들어가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 듣고 삐져가지고 자신의 사위인 자신의 딸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밥 먹는 거고 꼴보기 싫다고 왜 쩍쩍거리면서 먹냐고 갑자기 장을 집어 던지지 않나? 멀쩡한데 갑자기 와가지고 군사 보내가지고 죽이지 않나? 아니 미쳐가지고 나중에는 도망치니까 군사 300~400명씩 끌고 가면서 한 명 죽이게 자기 사위 죽이겠다고 군사 끌고 가는 미친 아버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닫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문 닫히면 악령이 성령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악령이 임하면 번나게 해서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닐 것 같다고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문 열고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세요. 준비하고 나오세요.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거룩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샤워하신 분, 할렐루야. 저는 아침마다 샤워를 합니다. 아침마다. 뭐 제가 수영을 한 것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수영을 안 갔어도 아침에 설교하는 날에는, 제가 설교 없는 날에는 안 하고 안 씻고 올 때도 있어요. 머리만 감고 나올 때도 있긴 해. 근데 제가 설교하는 날에는, 주일날에는 꼭 샤워를 하고 와요. 왜? 거룩해지려고. 뭐 샤워한다고 갑자기 내역이 엄청나게 거룩해지느냐? 그렇진 않아. 근데 내 마음의 표현인 거야.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영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내내 죄 가운데 살았던 나의 모습, 이걸로라도 씻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누로 빡빡 문지르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당들도 속된 말로 점치러 갈 때 보면은 저기 뭐 계룡산 가가지고 뭐 씻고 막 하고 오잖아요. 영발 받으려고, 십발 받으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맞다니까요. 가서 물어봐. 그러면 아닌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냐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비슷해요. 영적인 원리는 비슷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 자리에서 거룩해야 돼요. 앞에서 환영 인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찬양 봉사를 하든, 주방에서 주방 봉사를 하든,
준비되어진 자로 나왔을 때, 성령 충만하면 나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방이 맛없다, 그때는 불평하고 만 거예요. 은혜로 감사를 하면 그날 밥은 그냥 된장찌개 하나도 맛있는 거예요. 된장찌개만 해도 맛있네, 오늘 된장찌개가 맛있대, 오늘 맛있대. 그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나오니까.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제가 먹어보니까. 물론 뭐 음식하는 사람의 손맛에 따라 약간씩은 다를 수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그걸 기쁨으로 했는가, 감사로 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는가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의 소리예요. 짜증내고 막 소리 내면서 반주해봐, 막 깨부셔 막 그냥. 무슨 은혜가 있겠어 막. 안 그래요? 찬양하는데 와가지고 막 은혜로 막 찬양이 됐는데 아침에 싸우고 왔어, 막 남편이랑 싸우고 와가지고 대빨 나와가지고 이제 내 그때 그러면 무슨 은혜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되도록 준비하고 와야 성령님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졸지 마시고, 제발 좀 졸지 마시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졸고 있으면 진짜 방법 없어. 방법이 없어.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막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거인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해 주지 않았고 이 여인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혈루증 거인 여인은 딱 하나를 믿었어.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나는 낫게 되리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걸려서 안 해본 방법이 없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방법 다 했어요. 의사에게 모든 돈을 다 때려서 집안이 탕진됐네. 아주 그냥 쫄딱 망했네. 이 병 하나 얻은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암 하나 걸리면 집안 쫄딱 망할 수 있어요. 요즘에 뭐 실비보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건강 앞에 우리의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혈루증 12년 동안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지막 희망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 살려주세요. 구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 당신이 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나가니까 그걸 만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란 이런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번 예배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편이라, 그럼 각오로 나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럼 내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내 이번 예배로 내가 이번 고침받으리라 각오하며 나오신 분 계시나요? 습관적으로 나와서 오늘도 그냥 왜 안 끝나지? 12시 반 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왜 안 끝내고 계시나? 이 목사님 뭐 갑자기 혼자서 필 받아가지고 혼자서 흥분해가지고 왜 그러고 계시나? 그렇게 고백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우리를 다 불러주고 계세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몸부림치세요. 몸부림쳐보세요. 저도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할지 모르겠기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습관적인 설교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내 안에 생동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찬양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맹맹해가지고 예배에 감격도 없고 찬양하자고 해도 반응도 없고 인도자는 옆에서 막 찬양하라고 막 온갖 예화를 들면서 막 찬양하라고 해도 반응이 없어. 그런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무슨 삶의 은혜가 있겠어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번뇌하는 모습,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번뇌가 온다니까요. 지금 번뇌하는 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몇 명이 보여. 지금 여기 몇 명이 지금 번뇌 가운데 차 있어. 돈 문제로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뭐 문제들로 인하여져서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는 분들도 계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회개하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인정하세요. 그분을 인정하세요. 예배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성령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왜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라 착각해? 내 감정대로 왜 예배하려고 그래? 왜 내 생각대로 예배하려고 그래? 예배의 주인은 오직 성령 하나님인데, 그분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만 일하시는 분이세요. 예배 받기로 어떻게 계획하기 원하신다면 그분은 그 계획대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의 그 뜨거움을 가지고 탄식함으로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려고 지금 이곳에서 탄식하고 계신 성령님의 마음을 축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의 예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찬양하시면서 주님, 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세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이제 잠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번뇌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이 자리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내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참 찬양 한 번을 통하여줘서 다윗을 사울을 고쳤던 것처럼, 번뇌했던 영이 떠나갔던 것처럼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줘서 우리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함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흔들렸던 마음들,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들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연늘스러워 연늘스러워 결합하바 위드리는 늘스러워 결합하바바바바바바 위드리는 늘스러워 결합하바바바바 연늘스러워 결합하 연늘스러워까 유르르르르르르르르르 유르르르르 늘스러워 결합하바바바바바바바 유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유러와 연늘스러워 결합하 연늘스러워 결합하 연늘스러워 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역사가 나타나며 기적에 따르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역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다윗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신실함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결하며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혹이라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무너진 자가 있다면 이 시간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소송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아버지와 가정 가운데, 그의 기업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함께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